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고별 설교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며 그들과 교제할 때에 그들에게 임할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면서 그들 스스로 조심할 것을 당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해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분배받아 차지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 그들이 육신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권면하는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로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상반절에 기록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는 말씀의 히브리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스스로 조심하여 하는 말의 뜻이 이 조심한다는 것이 영혼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냥 막연하게 조심하라는 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영혼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말은 너 자신의 영혼을 조심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조심하라는 말씀의 뜻이 뭐가 되겠어요? 그건 곧 쉽게 표현하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들 각자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안정되어 정착되어 풍족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평안한 환경에서요. 평안한 환경에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편안할 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입니다. 하는 일 잘 될 때입니다. 좀 이제 살만해질 때입니다. 이때가 영적으로는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 대부분 이제 좀 자자,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즐기자. 제일 영적으로 위험한 때란 말입니다. 그런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에 축복된 환경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그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라, 그런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럴수록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평안할 때 그때 믿음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편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자꾸 머물러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기 삼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고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육신적으로 잘 될수록 어때요? 어디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좀 쉬자, 자자, 즐기자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아니에요. 더해요. 욕심이 더해지고요.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요. 점점점 욕심 커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우리는 욕심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거룩한 욕심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거룩한 욕심은 커지지 아니하고 마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복에만 자꾸 욕심 더 만족 못하고 더 누리고 싶고, 영적으로는 평안하게 쉬자, 자자, 즐기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바른 믿음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거룩한 욕심이 더 커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욕심만 커져가지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점점점 커져가야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본문 11절 이하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며 경고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복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닥칠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와 오늘 이 말씀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 속에 믿음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한 말씀과 오늘 지금 우리에게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일한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육신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길 때는요, 잘 섬길 때는요, 육신적으로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평안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믿음은 육신적인 복과 구약시대는 바로 직결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육신적으로 항상 복이 따라왔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개념이 틀려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복의 개념이 같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듯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렇게 다룬다 그러면 같을 수 있어요. 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듯이 엄히 징계하고요, 환난 고난 있게 하고요, 외세에 침략받게 하고요, 막 저주받게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 그러면요, 잘할 때는 복 주시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다루세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면 진짜 그들의 삶에 환난이 와요. 힘들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근데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린 신약시대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다루시던가요? 그렇게 다룬다 그러면 지금 전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못 섬길걸? 주일만 봄에도 어디 다리가 부러지질 않나? 어이쿠야.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다루세요. 그 성도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마치 구약시대적인 개념 가지고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뭐 어려운 거 없네, 잘 되네. 또 반대로 뭐 열심히 해도 뭐 별로 복도 없네. 구약시대적인 신앙의 개념 가지고요, 지금 신약시대에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뭐 엄하게 손보시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잘한다고 뭐 구약시대처럼 막 복을 확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요? 어떤 문제가요? 하나님이 별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구약시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요, 전부 일어서서 그 말씀 받았어요. 조금만 하나님 잘못 섬겨도 그냥 하나님 앞에 징계가 내리고요. 근데 조금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요. 육신의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 섬김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김과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복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느냐,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보호받고 매맞지 않으려고 두려움으로 잘 섬겼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안 대하세요. 지금 신앙생활 적당히 건성히 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때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가만 내비둬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도 금방 복 아니요, 안 보여요. 그런 면으로 우리가 대입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시대에는 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엄하게 다뤘어? 뭐 조금만 잘한다고 막 복을 막 내려주고 그랬어? 뭐 그것도 아닌데 뭐.
거기에 의존하는 차원 낮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뭘 조심해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잃어버릴까 봐. 영혼의 복 잃어버릴까 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신앙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중에서도 복 없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요. 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요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했다 그럴까요? 그런 구약시대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조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 하시네. 잘못해도 때리지도 아니하시고 뭐 잘하는데도 복도 안 주시고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 돼. 신약시대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라면 어디 이 땅의 육신에 잠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따라 울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대하시는 시대도 아닌데 야 너 이제 더 큰 거에 관심 가져. 더 큰 거야. 너 그 정도 신앙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나타내 보였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육신의 축복이나 가지고 나타내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육신의 것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조금 살만하면 주여 하다가 나여 하고 좀 쉬자 자자 건성으로 하고요. 아이 아니에요. 예. 영혼의 복을 잃어버릴까 봐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우리는 바로 하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경고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경고의 내용을 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여기 12절 말씀에 그러지요?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그 앞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여기 퇴보한다는 히브리 말에 슈부하는 단어가 돌이키다 멀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만일 돌이키고 멀리하여 그러면 돌이키고 멀리한다는 게 누구를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이키고 멀리한다는 말을요 에레미야 3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패역한 따라 이렇게 말하는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요 또 에레미야 49장 4절에서는 타락한 따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슈브하는 단어가 3가지 면으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서는 퇴보한다, 돌이키다, 멀리한다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25절은 패역하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49장 4절에서는 타락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딸이다, 타락한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이켜 멀리하는 자를 패역한 자래요. 하나님을 돌이켜 멀리하는 자를 타락한 자래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환경에 도취되어서 그것들을 즐기느라고 돌이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의 교제를 즐기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요 13절 상반절에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 가시가 되게 하리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되게 하리라. 너희를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도리어 저들에게 이제 지배당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패역하면, 타락하면, 하나님의 품을 멀리하면, 하나님 품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교제하여 즐기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둬가지고 그 민족들이 번성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만들 거라 이 말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기보다 세상 쾌락을 더 즐기면,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축복의 환경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즐기다 가라. 그냥 그러다 가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영원한 상 없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축복의 환경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내버려 둔대. 그래, 너 그거 즐기다 가라. 내버려 두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내버려 두시면 뭐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비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 없으면 끝난 거지요. 뭘. 예수 믿은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육신적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셌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기껏 예수 믿는다고 믿어놓고 기껏 육신의 복 조금 받는 거,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요,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헛믿은 거예요. 얼마나 그걸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그렇게 되도록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래, 너 세상 그렇게 좋냐? 알았어, 그냥 건성으로 섬기고 그렇게 그래 살다가 내버려 둘게. 그냥 세상만 편히 살아. 하나님 나라 상은 포기해라. 영원히 주는 건 포기해라. 그래 살다가.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아니에요.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 우리 사랑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신대. 버려두신대. 그래,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종종 그런 생각 해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더 좋아서 그렇게 살면서도 편안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워해야 돼.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버리신 거 아닌가? 너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라. 나 간섭 안 할게.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 환경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의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하며 사랑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 함정이 되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된 환경, 이 축복의 땅이 도리어 화가 되고 저주가 돼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축복들을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복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복이 도리어 우리 영혼의 해가 되고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이르게 만드는 게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경고가 우리에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유치하게 뭐 이 땅에서 복이나 그거 받고 못 받고 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랍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것 가지고 섬기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질 않아. 그런 신앙관 가지고 섬기니까 그냥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보실 때 믿음 하나도 없는데 지는 착각하고 앉아서 내가 믿음 좋아서 복 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도시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편안하고 뭐 괜찮네 뭐 적당히 살아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영원한 행복과 직결되는 건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괜찮네. 아닙니다. 그게 마귀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지 못하라고. 그게 마귀 함정이란 말입니다. 에이 바쁜데 뭘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니 뭐 바쁜데 그냥 쉬어. 그냥 자. 뭘? 그게 마귀 함정인지도 모르고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요,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한두 번 방해하는 거 우리가 그냥 민감하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다 보면요, 나중에 이게 우리한테요, 그걸 흔히 유도로 말하면 굳히기에 들어간다 그래야. 굳히기에 들어가는 건 굳이 기술 쓸 필요도 없어. 그냥 힘으로 누르기만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야. 땡! 졌어! 이겼어! 끝나버려! 굳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감각하게. 그래서 죄를 져도 이제는 가책도 없어지고 주일을 한 번 안 나와도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뭐 까짓까 하루 빠지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 처음엔 그냥 조금 피곤하여 졸다가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피곤하지도 않은데 앉기만 하면 그냥 잠이 와. 그냥 잠이 와.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이게요. 이게 프랑스 개구리 요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 삶아 먹는데 프랑스 유명한 개구리 요리는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다가 딱 개구리를 집어넣고요, 개구리가 그 냄비 안에서, 큰 냄비 안에서 온도 변화를 못 느낄 정도로 서서히 물을 데펴간대. 그러면서 자기 몸이 익어가는 것도 모르고 서서서 마비돼 그냥 죽어간대.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이게 마귀 수법이라니까요. 우리는 한두 번 보다 괜찮네. 그래요. 그게 마귀가 냅두는 거예요. 가만 냅두는 거예요. 착각하게. 그렇게 습관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무감각해지게. 무감각해지게. 여러분, 은혜 안에 깊이 있으면은요, 이 감각이 예민해져요. 조금만 하나님 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여기서 느껴져요, 왠지.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져 점점점 무감각해지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영적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맞았다 그러면 불로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불로 도장 찍은 자리는요,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화인 맞았다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없어져. 내 속에서 성령에 근심하는 것도 못 느껴. 처음 죄질 때는 그냥 두려워서 잠을 못 자다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를 그렇게 까불리고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못 느끼니까. 아직도 내 감각이 살아있는 줄 알고. 육신의 감각은 살아있죠. 영적 감각은 죽었는데 못 느끼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육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건강이, 자녀가, 사업이, 이 모든 육신의 복들이 우리 믿음을 빼앗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교훈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모든 복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한 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복이 내게 영적인 환난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린 영적인 환난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도가 기껏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환난에나 두려워하고 육신의 복이나 머물러 안주하고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고 앉았고요. 에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낮은 차원이잖아요. 이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다루셨잖아요. 잘하면 복 주시고요, 잘못하면 때리시고요. 지금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그럼 만약에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더 육신에 꽂힐 거 아니겠어요. 더. 그게 목적이야. 그것 때문에 두렵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구약시대 다루듯이 하나님 우리 지금 다루시면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영적 우리 신앙과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목적을 육신에만 두니까. 복 주면 잘 된 거고, 때리면 두려워서 하나님 찾고.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영혼이 기준이 아니야. 육체가 기준으로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육체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육체가 내 신앙의 기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만 하면 육신에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영혼에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될까봐 조심해야죠. 우리는 거기다 갖다 대입시키면 안 되지요. 그 낮은 차원에다가. 아직도 그 낮은 차원의 기준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아직도요. 구약시대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구약시대적인 축복의 개념 가지고. 그러니까 그 축복의 개념에서 복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 복도 없네. 차라 돌아서라.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때리지도 않네. 뭐 어려움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영적 감각이 없는 비참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거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이상하게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 신앙을 낮춰가지고 하나님 좀 나 좀 낮은 차원에서 다루어 주세요. 그래야 때려야 하나님 앞에 오고, 어려움이 있어야 찾고, 조금 살만하면 또 돌아서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너 아직도 영적인 철이 그렇게 안 들었냐? 너 아직도 내가 너 어린애 다루듯 해야겠냐?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 아니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못할 때는 이게 찔림이 되고요, 가책이 되고요, 오히려 그걸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는 은혜가 돼요.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 거기 사탄이 더 역사해서. 그래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 마음 놓고 못해요. 못합니다. 네. 이런 설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은혜, 분위기, 수준,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데 가서나 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나가서도 영적인 면에 은사면에 다루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사면에 사모하고 관심 있고 목회자가 그런 영적 목회를 하는 교회 같으면 은사면을 다루며 집회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요, 한마디도 안 띱니다. 한마디도 그냥 말씀으로만 은혜 끼치고 오지요.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런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니까 맘 놓고 이렇게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아니 지금은 스스로 조심해야 될 시대에 하나님이 네 스스로 알아서 해. 그만큼 성장했으면 이제 네 스스로. 지금 이 시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잘못하는데도 안 때리셔. 잘못할 때마다 때린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칭찬 안 해. 복 안 줘. 뭐 네가 알아서 너 필요에 따라 잘하는 거잖아. 괜히 버릇없이 조금 잘한다고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아니 너 스스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높이 대하시는 거예요. 너 그만큼 성장했으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제 네가 스스로 네 영혼의 소중함을 네가 인식하고 살아라. 더 이상 낮은 차원에서 그렇게 육신의 축복 따라 울고 웃고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복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믿음 좋은 줄, 그것 따고 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이거 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내비두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결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땐 조금 더 기회가 다시 없어요. 심판만 남았어요. 육신의 조심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영원한 상 없을까 봐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